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2장 또 3장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주제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하고 괴이한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 막상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 성경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또 자주 반복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이 있다, 시련이 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지. 고난과 시련 어려움은 없어야지. 무슨 일이든지 다 형통하고 승승장구해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들도 다 박해 가운데 고난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받아볼 그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사실 그런 고난의 박해 가운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서신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격려의 서신이 쓰여지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참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엉뚱한 신앙의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오늘의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함께 깨닫고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좀 준비되고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대장 대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너희도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는 것은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말이겠죠.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그때야 난 정말 몰랐었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당황하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미리 각오를 다지고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갑옷. 이 전쟁할 때, 전투할 때 입는 군복이 갑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갑옷으로 준비하라. 이 말은 성도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전투고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전투 한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둠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의심의 화살을 쏘고요, 불신앙의 화살, 고난과 시련의 화살, 좌절의 화살, 절망과 낙담의 화살, 욕망과 정욕의 화살 등등 사탄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런 화살들을 마구 쏘아대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전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갑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옷.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이고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니 너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또 로마서 1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얼마나 일맥상통하는지 몰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로마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하라, 이런 말입니다. 네.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고 체험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준비되는 것, 무장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은혜 체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 이게 성도들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거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뭘로 싸우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확신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은혜에 대한
체험, 이 은혜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실력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은 오해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무기로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막 총칼 들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막 예수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총칼 들고 물리력으로 가서 막 정복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막 승복을 받아내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런 세상의 무기가 아니죠. 사랑의 무기, 용서의 무기, 진리의 무기,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물리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육체의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나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의 갑옷으로, 의의 갑옷으로, 하나님의 갑옷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갑옷의 능력으로 싸우고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잘 돼야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요, 거기 보시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갑옷, 믿음의 갑옷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면 죄를 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안일함과 태만함 가운데 빠지게 되죠. 스스로를 높이고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죠. 바울은 막 손만 얹으면 다 치료되고, 바울이 걸쳤던 막 옷에 손만 대도 막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고해질 수 있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마치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질병을 주셨어요. 그게 뭐 안질이다, 뭐 피부병이다, 정확하지 않죠. 근데 바울이 너무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였어요. 몸의 질병이었어요. 근데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히려 네가 그 질병을 가지고 고난을 겪는 것이 너에게 좋다,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어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되고 어려움이 없고 난관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면 어때요? 하나님 잘 찾습니까? 더 잘 안 찾게 돼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들이 뭐 성경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왜 야곱을 그렇게 성경은, 뭐 목사님들은 막 야곱을 막 많이 이야기하지. 그런 얘기를 제 옆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그의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은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그 약삭발음, 잔머리의 대가 아닙니까? 그 죄와 허물 많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우리를 잘 대변해주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야곱이 한 가장 큰 일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형편없는, 어쩌면 예서보다도 더 남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더 결함이 많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질은 에서가 더 뛰어났어요. 그 당시에 뭐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더 젠틀하고 더 시원시원하고. 근데 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산 사람이고, 야곱은 부족한 것, 허물과 결격 사유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사람이죠. 인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한 일은 바로 그거예요. 죄 많은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이게 인간적인 처세술로 막 살았거든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산, 자신의 경험, 이런 거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일이 잘 풀리면 야곱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자신의 힘의 한계에 봉착하면 그때 뒤늦게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분이엘의 체험 아시죠? 야복 강가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가축을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예서가 기다리고 있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형 예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자신을 마중 나오러 나온다. 야곱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 과거에 그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권을 빼앗아갔거든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온다니까 이제 죽겠다. 복수의 칼을 가지고 오겠다. 이게 이제 생각을 드니까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굴려도 방법이 없고, 저렇게 생각을 해도 묘안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때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살려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바로 이제 이게 야곱이고, 이게 인간이고,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평소에 평탄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게 여기시겠어요. 더 축복해 주시겠죠. 근데 우리 인간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인간이 이 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평탄하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은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하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지,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시골 마을이 이제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웃한 지역에서 이제 신도시가 생기게 되고요. 그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이제 바로 그 마을을 이제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개발로 인해서 그 시골, 그 헐값이 없던 땅값이 갑자기 이제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지 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된 부자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졸부라고 하죠. 갑자기 졸지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래도 고난이 있고 농사 짓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막 택지 개발이 되고 도시 개발이 되고 막 땅값이 오르면서 막 돈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까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경운기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이제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전에 이제 막걸리 마시던 사람이 이제는 비싼 양주, 독한 양주 마시게 되고, 막 이제 취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뭐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막 또랑이 빠져가지고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막 없던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까요. 주체를 못 하는 겁니다. 여자에 빠지고, 꽃뱀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막 바람 피고, 이제 이혼하고, 학원 이혼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우리와 나와는 관계없는 먼, 어떤 사람의,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나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달라요. 나는 특별해요. 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을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일정 정도의 이런 고난, 인생의 문제, 그런 영적인 긴장, 갈등, 고뇌,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영적으로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고난 시련 자체가 다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을 비관하면서 또 좌절과 낙담에 사로잡히면서 그 고난을 범죄의 이유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육체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육체의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 고난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잘못한 것이 없는가? 혹시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징계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먼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이 성도에게 주어질 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놓고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질문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떤 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뭔가 짚히는 것이 있으면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생각할 때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이제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 바로 그 고난은, 그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익이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어떤 것이든지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죄를 범해서 주어진 그 징계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라고 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신명기 8장에 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그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셨다. 마침내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고 주어진 징계로서 주어진 고난까지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죄가 아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두 번째도요, 첫 번째와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1절에서는 이제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고 있어요. 죄를 그치게, 죄가 뭡니까? 거기 2절에 설명하죠.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죄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그 도구로, 그 통로로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고난, 시련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사람의 정욕을,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것을 이제 리프레이즈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도가 된 이후에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 동기, 목적이 예수 믿기 이전과는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 후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걸 말하죠. 예수 믿은 후로는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위해서 이방인의 뜻을 좇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은 때를, 인생의 남은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남은 때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인생의 기간 동안 더 이상 이제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은 인생의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남은 때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남은 때가 얼마나 돼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죠? 저마다 다를 거예요.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체감하는 속도가 다 다르다 그래요. 우리 여기 뭐 10대도 있고 뭐 20대, 30대 다 이제 골고루 이제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10대, 20대 때는 어때요? 시간 되게 안 가죠. 저도 그랬습니다. 빨리 좀 어른이 되고 싶은데, 빨리 입시, 공부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빨리 어른이 되어서 엄마 아빠 간섭 안 받고 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이 시간이 빨리 안 흘러가는 거예요. 응? 그렇지, 은세야?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0대, 20대는요, 인생의 기차가 천천히 가요. 폭, 이렇게 가죠. 근데 30대, 40대는 좀 빨리 갑니다. 폭, 이렇게 가요. 50대, 60대는 더 빨리 가죠. 폭. 이제 70대, 80대는 이제 폭,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생의 이 남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시고
낙골당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사진하고 이제 출생연도와 이제 사망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60, 70, 80대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10대, 아니 더 10대 이하도 있어요. 20대, 30대. 구분이 없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랬잖아요. 그 오늘 밤이 그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지혜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유념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은 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감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이 3절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 3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음란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쾌락을 위해 살고 점치고 부적을 의지하고 어리석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이것에 탐닉하면서 이것을 인생의 즐거움과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은 보세요. 각계의 각층의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 일부, 빙산의 일각이죠. 정치인, 탤런트, 연극하는 사람, 영화계, 가수, 법조계, 아나운서들, 물론 종교계, 교회, 등등 각계각층의 이런 성적인 추행, 폭행, 불륜, 성적인 문란과 음란과 방종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런 성적인 욕망, 죄된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이 함께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하게 되면요, 첫째로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돈을 허비하게 되고요. 둘째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을 낭비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유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옛사람의 전형적인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다.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질리지도 않느냐? 예수 믿고 이런 거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적이고 육체적인 정욕과 방탕이, 이 방탕의 죄는 돈이 많을수록, 물질적인 여유가 많을수록, 고난이 없을수록 더 빠져들기 쉬운 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은 많고 고난은 없고 평탄할 때 상대적으로 이런 유혹들에 훨씬 더 취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갑자기 졸부가 된 그 시골 마을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셔서 더 근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물질적인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의 어려움, 시련,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는 이런 결핍이라고 하는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은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과 공고를 적절히 사용하셔서 그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고난당할 때 너희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할 때, 즐거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고난을 만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실 때 교만하면 안 되고 아니란 것 태만에 빠지면 안 되고 고난이 주어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고난이 주어져도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성도의 삶에는 고난도 시련도 형통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다 약이 되고 복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질병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고난도 시련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어떤 점을 우리를 성숙하게 다듬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서 더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육체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런 사람의 정욕과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4절에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긴대요. 왜? 자기들은 이런 음란과 정욕과 모이면 음담패설하고 이런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를 하면서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났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점에서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을 보면서 참 이상한 인간이다. 그 다름과 그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상하게 느끼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 다른 게 뭐야? 일요일 날 그냥 교회 가고 안 가고 그 차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삶의 방식,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모든 삶의 관점에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을 보면서 그들이 거룩한 충격과 도전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름과 차이와 이질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일단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비난해요. 네 잘났다. 독야 청청 너 혼자 거룩하게 살아라. 이 처음에 비난하는데 그것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쭉 가면요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싫어하였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좋은 일만 하셨는데 그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고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속한 빛의 자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 살면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히 여겨요. 왜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그리고 미워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미워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은 또 이렇게 따로 깊이 있는 설교가 필요하죠. 이 말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사귀지도 말고 밥도 안 먹고 함께 하면 안 되고 말도 섞으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속한 그 영이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협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름은 존재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요한일서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속해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귀신의 영에, 어둠의 영에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점과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그들과 함께 해야 되죠. 친하게 지내고 삶을 같이 하면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도 하지 않고 혼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고립되고 저기 어디 속세를 등지고 은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그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그 다름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서서 고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와요. 그 약속된 심판이 실행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자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큰 소리 치지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하지만 그 어미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두고 보면 압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육체의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그럴 때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갑옷을 삼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남은 때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의 종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그치고 죄를 이기고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전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